마태복음 11장 다 보셨죠? 여기 28절부터 30절까지 세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보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83억이 넘는 인류의 모든 수고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쉼을 주실 수가 있죠?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 아래의 쉼은 뭡니까? 첫 번째 쉼은 구원인데 아래의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우고 배워야만이 이 땅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계속 흔들리는 갈대인 겁니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은 흔들리니까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본문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에 기름 부으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환경을 보정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로 동참케 하셔서 모두가 한 영으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수고와 짐을 지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음으로써 쉼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더욱 밀착되게 하시고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며 기록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방에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이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준비된 이 말씀을 강건하고 사실 그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 자원이도 충만하셔서 모두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책, 맨발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계속 운동하게 하는 겁니다. 비 오면 집단 축구를 해요. 11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30명, 40명을 운동장에 풀어놓고 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복잡했던 머리가 정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거나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럼 머리가 맑아져서 실타래처럼 얽힌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멍을 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멍 때린다는 말. 근데 멍 때린다는 것은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비우면 마귀들이 그대로 생각을 심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욱 집중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물멍이라고 있습니다. 물멍. 들어보셨습니까? 어항 속에 물고기를 보는 겁니다. 물고기들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미워하는 주인이 오면 꼬리로 물을 쳐내요. 밥을 안 주면 또 물살을 일으켜요. 밥 달라고. 가만히 보면 막 살려고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물멍을 때리는 겁니다. 숲멍도 있습니다. 숲속 나무나 새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하늘멍도 있습니다. 하늘색 도화지에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되는 하얀 구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자연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 추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멍 때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멍을 때립니다. 술잔을 부어놓고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한 잔 먹을 때가 다르고 두 잔 먹을 때가 달라요. 술잔이. 드라마 멍을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멍도 때려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2시간 동안. TV 멍.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복잡하면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북쪽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낮에도 좋습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낮이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북쪽이 어디지? 밤에 별이 밝게 빛날 때에는 가야 할 길이 더욱 잘 보입니다. 정확하게 북극성이 보이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한번 봐두어야 셋째 하늘로 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성도들은 우주의 정북 방향, 북극성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북극성을 못 찾아서 혼자 카시오페이아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반대 방향인데. 습관적으로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살 때도 주님 오라 그러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는 버릇인데, 휴구될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북극성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불멍도 있습니다. 불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닥불이 타는 모습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막 기타 치고 노래 보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 장작이 툭툭 소리를 내면서 불에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멍을 할 때는 지옥의 뜨거운 불길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과 일들을 태워버리겠다는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매일 것이 없는 겁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경쟁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듣지를 않아요. 이 말을. 이걸 영적으로 푸는 겁니다. 아, 여기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고 여기 우주는 그 우주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전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장차할 진짜 불멍입니다. 여러분들은 광활한 우주의 삼라만상이 어떻게 불에 타서 사라지는지 그 장엄한 광경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불멍입니다. 우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색이라고 하는 우주가 공이 되는 색적 시공입니다. 그 현장을 그리스도인들은 관찰할 것입니다. 저랑 함께 보십시오. 딴 데 가지 마시고 옆에서 우주가 불에 타서 녹아내리는 걸 보는 겁니다. 세상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흥미로울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게 없어요. 그 장면을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찹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장차 그 장엄한 걸 볼 것인데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이었던 우주가 색이 되는 공적 시색 이 현장에서도 관찰할 것입니다. 흑암의 우주인데 밝고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 찬란한 광경을 볼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았다면 이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질문을 하고 답도 해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교인 아니에요. 이거 그럼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고대와 열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가치는 인간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위선자들,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기쁨을 가질 수 없고 화평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일을 수행하면서 받는 고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험담하고 수군거리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맞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주와 같은 보석을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불명은 불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측은지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CCM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고 이럴 때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구원도 안 받았는데 난 지금 군대 가서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면서 막 과자 주고 음료수 주고. 성경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인본주의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감미로운 멜로디를 듣지도 않아야 하지만 굳이 불러야 한다면 가사를 고쳐야 합니다. 뭐라고 고쳐야 합니까? 당신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저를 교조주의라고 할 겁니다. 교리만 강조하는 이단 사입이라고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욥기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14장 1절에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세요. 이렇게 욥기 14장 1절 찾으셨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 보면 1800년도 900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진을 찍으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손을 들고 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 흙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두가 허상입니다. 불구식으로 말하면 공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시든 꽃처럼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무의미한 흙더미 같은 공, 이 사람이 의미를 가지는 색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고통은 점점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잊으려는 몸부림이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술, 마약, 돈, 각종 쾌락들입니다. 이번에 하마스 군대가 무슨 약을 썼죠? 마약을 먹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2차 대전 때도 마약을 썼어요. 독일군, 러시아군들이. 뿐만 아니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경, 다른 교회, 다른 목자가 판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독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오직 구원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이 악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하로 만든 궁전에 사는 사람은 돈과 권력이 모든 고통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자신의 신념이 고통을 해결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그도 아직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영생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죽어가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교주도 죽어가고 있고. 성경은 그 사람이 썩어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반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 인생은 이런 것이다. 아직 알아야 할 것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깊이 들어가면 들수록 더 깊어져요. 갈보리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랑은 저주받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 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건 죽음의 입맞춤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불 속으로 던질 것입니다.
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루시퍼의 사랑이에요. 루시퍼도 여자에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영생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 말이.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돈, 교육, 권력, 무병장수하는 것. 이들이 갈보리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것도 저주입니다. 지옥에 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딴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의 불길을 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양날선 칼에 베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똑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성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마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툭 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러면 그가 가진 진리의 지식이 종이 칼인지 진짜 성령의 검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생각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아직 종입니다. 그게. 생각으로 들어죠. 당연히 마귀가 영적인 전장터가 생각인데 말씀으로 싸워야죠. 그것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 없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세력은 모두 사탄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영적으로 재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주의자들. 물론 저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질 평화입니다. 환경운동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환경이 좋아져요. 에덴 동산으로 지구가 돌아갈 것입니다. 인권운동가들, 교황을 선두로 선 극단적인 칼빈주의 교회들, 알미니안주의 교회들, 은사주의 교회들, 불교, 이슬람교, 이와 같은 왕국 건설자들, 이들은 아마게돈 전쟁에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도 지옥과 불못에서 불멍을 할 것입니다. 다 불멍을 할 거예요. 저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고 여러분들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불멍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을. 온몸으로 불을 느낄 것입니다. 온 감각으로, 온 마음과 생각으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태양처럼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정도 말하면 인본주의자들은 이거 스킵했을 거예요. 벌써 다 나가고 없을 거예요. 갈보리의 숭고한 사랑을 거부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불멍입니다. 이러면 또 제가 지옥으로 위협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까지 보내요. 시간을 써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옆에서 마귀가 듣고 있다가도 두려워 떨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마귀들이. 포장을 해요. 지옥을. 그 연옥을 얘기하면서 한 100만 년 지나면 나온다 그러고 그런 거 없어요. 자기들이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성경적 설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투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은 악한 현 세상에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수고하고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아무 짐도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수고 가운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못할 고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특히 아버지들도 말하지 않아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집에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자기 생명이 끝나기 전에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수고 가운데 헛된 일로 지쳐 살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지쳐 사는데 죽었어도 지옥에서 또 고생해요.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복음 전하면은 어르신들 불쌍하다고요. 그 손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젊었을 때. 근데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주. 하도 속아서 저도 거짓말 하는 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고.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이. 들어보십시오. 보라 백성이 바로 그 불 속에서 수고하고 백성이 그 헛된 일로 지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박국 2장 13절입니다. 평생 고생하며 일에 지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 중에 돈 자랑하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뭐 주렁주렁 달고 와가지고 복음은 안 받아들이면서 아까운 제 시간을 뺏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거대한 교단이나 교제권의 목사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눈치가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대로 찌를 수 있겠습니까?
신부나 중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진리를 찾잖아요. 뭐 색적 시공 이러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27, 8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 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적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가 다 빠지고 맥도 떨어져요. 진짜 쓰러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춥고 헐벗음 외에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거짓 형제와 자매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믿음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으로 비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이게 이단의 두목으로 바울을 지목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도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죠. 제 상이 이제 계속 쌓이니까. 이것을 현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흰신 거부자입니다. 이게 흰신. 흰신도 이거 인공지능이 잡아낼 것 같아요. 빨리 바꿔야겠어요. 고무신으로 바꾸든지. 진영박해 배설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을. 참수할 대상자예요. 이 대환란 때에는 이렇게 말하면. 반지성인, 광신자, 시쳇말로 또라이입니다. 또라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고 기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분파주의,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만 옳다고 말하지 나만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성경주로 지적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사과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사과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멍에예요. 이게 벌써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내 품에 그들을 안고 가라고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나이까? 모세에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겁니다. 모세와는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맡겨졌어요.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이니이다. 사막에 고기가 어디서 먹게 합니까?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나의 참담함을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민수기 11장 11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처럼 바울도 이렇게 기진맥진했었습니다. 성경적 사역에 대한 압박감은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내버려두면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대로 지옥에 가는 것을 이제 안 겁니다. 근데 마귀의 세력은 더 판을 치는 겁니다. 유튜브만 열면 전부 거짓 교리들이에요. 전부. 말씀 나누지 않는다고요. 이게. 켜면 목사라고 쳐보세요. 다 나와요. 이상한 것들이. 혼을 이겨와서 살리느냐 아니면 마귀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느냐.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자를 유래해 주시고 사역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힘과 지혜를 주시고 사역을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다시 일어서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양심에 도덕적인 죄와 연루되지 않았고 교류적인 죄와도 깨끗해졌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배워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시라 했습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성경적 사역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치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도 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군장이 있고 완전 군장이 있고 다양한 짐들이 있죠.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짐들은 벗으면 되잖아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만 죄의 짐은 풀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만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거되는 겁니다. 죄인의 죄가 탕감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인은 죄악의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죄악의 짐입니다. 시편 38장 3절.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4절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 위에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죄악의 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도 화평이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 쾌락은 잠시 세상의 고통을 잊게 하지만 내일이면 죄악의 짐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탕감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장소는 갈보리입니다. 그 어떤 병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갖지 마. 이 죄가 아니야 이건. 어떤 종교시설도 의사나 목사나 신부나 중들도 어떤 유튜브도 정죄함이 주는 양심의 찔림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정죄함. 이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이 그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고. 그것은 죄라고 성령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들었으면 갈보리를 쳐다보면 즉시 구원받아요. 고집쟁이들은 쳐다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죄악의 짐이 제거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는 마귀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죄악의 짐을 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악의 집. 한두 가지 생각들이 모이면 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고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파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귀의 교리도 무거운 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거짓고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무거운 짐이라고요.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너희는 예레미야 23장 36절입니다.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변질된 말씀을 들으면 무거운 짐이 계속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 목사는 무거운 짐을 대중에게 지우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들이 자꾸 행위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마귀의 교리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변질된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계속해서 치는 사람들입니다. 잘잘법을 제가 어제도 봤어요. 80만 명이에요. 조회수가. 120만 명이에요. 그게.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없고 진리를 볼 눈도 없어지는 겁니다. 구령이란 말은 그건 실전입니다. 그 약속 대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한 가운데 있어야만이 성령께서 상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그를 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마귀의 교리 가운데 있으면 결코 구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전통도 무거운 짐입니다. 인간의 계명들.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죄악의 짐, 거짓 교리의 짐, 인간의 전통과 계명들을 짐으로 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4절 보시면 마태 23장 4절.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데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거짓 교리를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깨에 지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위에 짐을 지우면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구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단이나 교적권의 전통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는 세력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서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면 신실한 성도로 여기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해야 인정받는 그러한 성들로 변질되는 겁니다. 배웠던 정강훈 목사의 설교를 봤는데 방언을 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목소리를 키우래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니까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여 소리를 다 같이 시작 군대처럼 소리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성 교회로 무너질도록 소리를 치라고. 그러면 방언이 된다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겁니까? 신약의 성도는 영으로 다가서야 된다고.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진심으로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소리를 치면 이 사람도 소리 치잖아요. 그러면 집단 마귀 들림이에요. 그게. 정신의학에서는 그것을 집단 최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2배는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라 그러고 교회 오라 그러고 주께로 가면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매 순간 갈보리를 쳐다보고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이 살아있으면 쉼을 얻지 못해요. 육신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쉼을 얻어요? 육신이 좋은 육신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의 육신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요. 그러면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멀고 배워야 합니다. 구원은 이제 그래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영적인 행보를 주님과 같이 가는데 구원받고 배우면서 가야 합니다. 힘들고 기분이 나쁘고 낙심된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멍에를 벗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거침을 끝까지 지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전했다면 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모두로 친구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을 수 없는 멍에도 있습니다. 이건 끊을 수 없는 멍에예요. 들어보십시오.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언론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면 결박을 끊고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시편 2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주 공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주님이 정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재림하셔서 대적한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발에 먼지를 핥게 하실 거예요. 지옥에서 불타며 우는 자들도 조롱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젊을 때 매야 할 멍에도 있습니다. 젊을 때 매야 할 멍에. 사람이 자기의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것이라.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젊어서 고생은 사스라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고생 안 한 사람이구나. 기공자로 컸구나. 이 사람 아직도 공주인 줄 알구나. 60, 70이 돼도 공주를 알아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 문제가 있으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비평하면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거 감수하고 앞으로 전진하겠지만 고통은 인내를 낳고 슬픔은 연민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낙담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로 선이 되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아요. 도망가지 마. 좀 있으면 선이 되는 거니까 이게. 고난이 연이어 세차게 닥치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인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 파임이라.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것이 육신이고 어느 것이 성령에서 나왔는지 알려면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야 할 명예도 있습니다. 이건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종의 명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죄와 관련된 어떠한 멍에도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죄에게 져버렸어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싸워야죠. 뭔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더라도 좀 버텨야죠. 또 졌어요. 죄에게. 억울한 일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은. 자백하고 버리기 전까지는 종이에요. 죄의 종. 지옥에는 안 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수치스러운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본성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타락한 자신의 본성입니다.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아담의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옛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을 한시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악입니다. 파리떼와 같이 수많은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는 세력입니다. 성경에 이들을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권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악들이 실제로 멋진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나와요?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영화에 제일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 닮아가잖아요. 누가 이런 옷을 입으면 그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행에도 민감하지 않다고요. 깨끗한 옷이면 되는 겁니다. 뭐 화장법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눈을 올리면 다 올리고 내리면 다 내리고. 네. 제도와 문화, 언론과 교육, 종교를 장악하고 인류를 세계 시민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그래 한 입에 탁 틀어넣을 수 있잖아요. 다 다르면 어떻게 틀어넣어요? 적그리스도가. 7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통제할 기간이. 인간의 본성은 기도와 말씀에서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저만큼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어느새 과거의 버릇과 습관이 선으로 포장되어서 여러분 안에 태어난 새 사람 예수님을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아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백해서 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휴거될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냥 앉아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다가서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 앞에 다가서야 돼요. 진지하게. 그래서 기도는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댁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문을 잠그고 주님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주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이겨내야죠. 그것을. 세상 반성경적인 문화와 제도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게 안 한다고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안 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는 안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또 높여요. 이게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구나. 진짜 천연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자매는 그 교도에서 정교에서 술 안 먹는 사람 한 명이었어요. 당연히 안 먹는 건데, 그 당연한 건데 거기는 교수가 와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야 그걸 안 먹냐? 한 잔은 괜찮잖아 맥주.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거기도. 다른 것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낮아져서 기도로 아뢰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말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소리지 않습니까? 깨구리 소리. 깨굴깨굴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가 화천에 있는데 그 관사 바로 옆에 논이거든요. 쫙 펼쳐진 논. 와, 깨구리 소리 정말 대단해요. 나 그렇게 많은 소리 처음 들었어요. 깨굴깨굴깨굴 소리. 방언하는 소리도 그 소리입니다. 자기가 아는 모국으로 말해야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언어를. 왜 하나님이 만드신 언어를 안 쓰고 깨구리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이길 능력은 진지하게 무릎으로 주님께 다가섰을 때 줄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가르쳐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아기가 먹을 것을 달라고 울다가도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웃는 표정 여러분 아시죠?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었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그 표정처럼 바른 성경을 찾아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이 오히려 옛 사람을 짓눌러서 여러분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십시오. 6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재워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그래요. 너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세상 사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안 돼요. 그러면 버리잖아요. 채용을 안 해요. 안 고쳐지기 때문에 사람은. 30년, 40년, 50년, 60년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는 변할 수 있어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변한다고요, 사람이. 자기도 놀래요. 저도 놀래요, 오늘날. 저도 제 얼굴을 보고 놀래요. 군 받기 전에 군대에서 제 했던 그 얼굴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마귀의 얼굴이 완전히 좀비의 얼굴, 표정에 감정이 없어요, 얼굴에. 그런데 지금 얼굴 보면 저도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는 저 지방에 계신 자매님 한 분 계세요. 남편분하고 붙으면 싸웠대요.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공부하니까 말로 풀었대요. 그 자기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표적이라고요. 무슨 개구리 소리 내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 내고 손 들고 이러다가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진짜로.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거친 부분이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신사와 숙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어떤 교육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더 지능적으로 죄짓게 만들 뿐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본성대로 놀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 욕망과 생각의 상상대로 원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 좀 고상한 죄인이고 어떤 사람 덜 고상한 죄인이고 어떤 사람 양아치로 사는 겁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 남들도 다 그렇다고 변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 겁니다. 세상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마귀의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이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격이 여러분은 몸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옛 본성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없는 갈등이.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잡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죄가 주는 죄책감을 없애려고 술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술을 마시면 이 죄책감 없어지겠지. 한번 먹어봐요. 먹을 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술 깨고 샤워할 때 기분 좋으면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패배자가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래도 찬양이 나오면서 입을 닫아요. 아이고 나 이거 안 믿기로 했는데 왜 찬양이 나오지? 구원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흙으로 만든 육신이라는 이 질그릇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핑계로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비참한 사망의 몸이니까 그래서 난 당연히 죄를 짓는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그러죠? 또 너희 지체를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랬어요.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고 싶은 사람은 영화 한 편 보면 돼요. 영화 한 편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살인, 간음, 폭력, 사기 다 들어있다고요. 드라마 한 편 보면 되는 겁니다. 욕망의 죄들 앞에 굴복했어요. 그러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가 내어준 거예요. 내 몸을.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방 안 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넷플릭스 안 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따졌어요. 진짜 안 보냐고 넷플릭스를. 깨끗한 의의 병기가 가능한 한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이 더러운 병기가 되면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죗값은 주님이 지불하셨는데 왜 마귀가 나를 통해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양심에 알려진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양심의 죄가 알려졌다면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돌아서면 돼요. 더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양심에 반하면 여러분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헌신했을 때 양심에 반하여 어떻게 됐냐면 두통이 찾아왔어요. 머리가 아파요. 그럼 우리 가족이 딱 얘기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머리가 아파. 마음이 엄청 찔렸어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집안을 매일 쓸고 닦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양심에 얼룩이 있다면 주님께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럼 환하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야 합니다. 바퀴벌레는 평소에 손에 가지 않는 어두운 곳에 서식하는 겁니다. 바퀴벌레. 박물해야 합니다. 습관이나 기질, 성향에 죄가 묻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튀어나오면 박멸해야 하는 겁니다. 바퀴벌레에게 간용을 베푸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불쌍한 벌레야. 집안이 바퀴벌레의 판이 되는 겁니다. 작은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다면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줄까? 아유 그럼 하나님 나 치실 때면 어떡하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줄까? 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다 버리지 어떻게?
이걸 결정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결정장애. 두 개의 진영에서 여러분을 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르세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골리앗도 불러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부르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리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즐겁게 살자.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이때 상황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원본을 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벌거벗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음행한 거예요. 그게 노래와 음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듣지 말라는 겁니다.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본을 깨버렸잖아요. 10분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000명이나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죽음이 이렇게 났잖아요. 나중에 은혜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할 때는 3,000명이 구원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고 진리를 손에던 여러분은 주의 편이랍니다. 주의 편은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이 주의 편, 세상 사람은 얻을 수 없는 지위입니다. 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항상 멸시받았고 거부되었으며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편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오라. 기도의 골방에서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면 쉼을 얻을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님께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길게 하지 말아요. 어려우면. 하루에 3분이나 5분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이거 진지하게 하면 돼요. 형제님들은 식사할 때 그 권위예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매님들은 가만히 있어요. 숟가락 들지 말고. 기도하면 먹겠다고. 기도하라 그래요. 연기 보고. 엘리야도 결정장애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결정장애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려면 바알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랬으면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말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들은 불멍할 거예요. 진짜로. 온몸으로 온 마음과 생각으로 불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체험할 겁니다. 어디로 갈지 개선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비성경적 진리를 따르면 잠시 죄의 낙을 누르겠지만 내일이면 더 무거운 짐으로 결국은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찌그러진 깡통이 되어서 분리수거함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쉼을 주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이십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80억 인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에요. 있잖아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하나님, 여자 재림주, 뭐 동방번개도 있어요. 여자. 그 제가 번개에 와치라니까 저보고 동방번개네. 그들은 전부 마귀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마귀 들린 사람들이라고요. 유일한 구주의 예수님은 세상을 구일한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세상 제일 가벼운 짐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멍이에요. 그게 가볍다고요. 그거는. 이거 만약에 거부하면 마귀가 어떤 멍에를 탁 줘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무거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잊으려고 술 마시러 가는 거고 노래방에 가고 어디 뭐 등산 가고 뭐 어디 골프 치고 뭐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것이. 그럼 골프를 영원히 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술을 영원히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고 쉼을 얻은 사람이 다시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바른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육신의 장제들을 망치로 치고 불로 태우고 말씀의 물로 씻어야만이 악한 세상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께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멍에를 거부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지상에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리에 반응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골리앗도 내게로 오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그 필리스타인이 이 골리앗입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요. 사무엘상 17장 4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 죽어요. 육신뿐만 아니라 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멸망의 문으로 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다 그들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영적 세력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고합니다. 한번 보세요. 입술도 앙다물어요. 이단 사이비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말씀으로 탁탁 깨져나요. 그러면 입술을 깡 앙다물고 자기가 옳다 이거예요. 아니 옳은 말을 하라고 왜 입술을 깡 다물고 그러냐고. 어디 성경에 여자가 있냐고. 영어나 한글이나 자기 필리핀에서 유학을 했대요. 어디 유학 그래 보자고. 어디 여자를 했냐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 어머니라 그랬지. 하나님이냐고 그게. 예루살렘은 자기는 그 여자 하나님이래요. 그 할머니. 그들은 오늘도 힘차게 지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상한 사람들입니다.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상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잖아요. 날개 달린 마귀들의 팝이 될 것입니다. 지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들 다 보는 거, 너가 나를 속였구나 볼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이 마귀가 나에게 넣어준 생각이었구나. 그때 보는 겁니다. 짐승의 영에게 사로잡혀 짐승처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다 해요. 너무 무시하지 말아요. 그 강아지 고양이들 교감 똑같이 하고 얼마나 새끼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짐승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때 시간이 나도 잠깐 만나면 됩니다.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그러면 이 손으로 눈 가리고 기도하면 돼요. 1분이나 2분이면 되잖아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후 일과 제가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악을 이기게 하시고 제약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에요. 오후나 저녁 시간에도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께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불투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생이 더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눈 감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가 알았어요. 새롭게. 또 무언가 깨닫고 또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아뢰는 겁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밀착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 다 아래고 없애버리시고 예수님 피로 다 씻겨내시고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던 분들도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꿇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